개혁 복음주의에서 23번째로 나온 결혼이라는 책, 저자가 아더 핑크, 존 에인절 제임스, 리처드 스틸, 윌리엄 가우지, 찰스 스펄전입니다. 개혁 복음주의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개혁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모임인 출판사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신구약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고 있고, 청교도 작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및 그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연구하고 소개하며, 현재 출간되는 여러 해외 작품도 개혁 복음주의와 일치할 때 번역하고 소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내 작품도 출판하고 연구하며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에 이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내용을 좀 읽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복음주의에는 채플 라이브러리 공식적인 허락하에 글을 가져와서 번역하고 출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아까 지하철에서 오면서 한번 다시 다 읽었는데,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결혼의 위대함이고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튼튼히 하시기 위해 뼈와 근육을 결합하셨듯이 사람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연합하도록 정하셨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시며 남자가 아내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결혼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교훈을 떠난 경우다. 결혼 문제는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이고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책을 읽는 젊은 독자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진부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자주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다. 즉 각자의 거듭남을 제외하고서 세상의 모든 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연합의 끈을 형성한다. 결혼은 서로를 매우 친밀한 관계로 만들기에 서로에게 달콤하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영향을 반드시 주게 마련이다. 결혼은 영원한 세계까지 그 영원한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엄숙하면서도 귀중한 결혼에 대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결혼을 하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 역사의 기록이나 사실을 보면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다. 비록 이 세상의 개인적인 행복이나 사회복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정서는 가족관계를 굳게 지키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 관계를 더욱 굳게 한다. 우리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미덕이나 행복 등을 생각할 수 없고 가정이 없는 인간 사회를 떠올릴 수 없다. 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나라의 자원과 재산이 아무리 광대해도 가정에 대한 올바른 규율이 서 있지 않다면 기초가 없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는 개인의 덕분 아니라 사회 및 공공 질서의 기초가 전혀 없는 셈이다. 결국 국가는 가정의 집합체일 뿐이며 좋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없다면 좋은 쉼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현재 가정의 부패와 훈육의 쇠퇴는 오늘날 어떤 외적인 침입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성경은 기독교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의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 가장 엄중하게 권고한다. 즉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지도 않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큰 해를 끼치며 더 나아가 복음의 진보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픈 것은 결혼의 기준을 낮추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연된 무관심과 가족 훈육의 신속한 부재에 대한 책임이 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결혼은 가정과 가족의 기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중차대한 주제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숙고하라고 촉구할 의무감을 느낀다. 비록 우리나라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 끔찍한 질병을 퇴치할 가망은 거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강론을 축복하사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혼의 탁월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결혼은 귀하다고 본문은 말한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에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규례들이나 제도들은 사람들이나 천사들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러나 결혼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이끌어온 것은 어떤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었다.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모든 규례들보다 더 신성한 영광스러움을 지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엄숙하게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규례로서 남녀가 창조된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그 결혼이 이루어진 장소는 결혼의 존귀함을 보여준다.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도들이 에덴 동산 밖에 제정되었지만 결혼만은 에덴 동산 안에서 엄숙하게 제정되었다. 이는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준다.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는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루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침이 좋았다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아담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라고 분명하게 기록한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마저도 짝이 있듯이 아담에게도 그를 적절하게 도와줄 동반자가 있기까지 창조 사역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 필요가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마지막 창조의 날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피어슨 미국 목사이며 저자. 의 말을 들어보자. 이것은 가정생활에 대한 성경의 위대한 첫 번째 교훈이다. 그러므로 그 교훈을 잘 배워야 한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는 남녀 모두의 이상적인 상태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며 각각 서로에게 의미가 있으며 어울린다는 것을 가르친다. 결혼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전하고 거룩한 사랑을 기초로 한 연합이고 그 연합은 주 안에서 연합이기에 다른 모든 경쟁 관계나 동반 관계에 따로 구별되며 소외나 불신이 허락될 수 없는 그런 연합이다. 결혼은 서로 공감하며 사랑하도록 만드는 영과 혼의 거룩한 연합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존귀하게 여겼듯이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셨다. 첫째 성자께서 여자에게 선하심으로 결혼을 존귀케 하셨다. 둘째 성자께서 이적을 통해서 결혼을 존귀케 하셨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곳에서 성자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당신의 결혼잔치에 함께 하신다면, 즉 당신이 주 안에서 결혼한다면 당신의 삶이 기쁘고 복될 것임을 넌지시 알리시는 사건이었다. 셋째 비유를 통해 결혼을 존귀케 하셨다. 성자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거룩함을 결혼 예복에 비유하셨다. 그의 가르침도 그러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올무로 놓아 그를 넘어뜨리려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주께서는 최초의 결혼 제도를 공식으로 인정하시며 덧붙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령께서도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기셨다. 성령께서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구속자 구속받은 자 사이의 관계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비유된다.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고 교회는 아내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결혼의 존귀함을 인치셨다. 의심할 여지 없이 참된 결혼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돕는다. 위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어떤 다른 교훈이나 철학을 가르치거나 주장하려고 덤비는 사람은 지존자와 다투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남자나 여자가 다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을 만한 현명한 이유가 있으며 독신을 유지하는 합당한 동기들이 있다. 신체적, 도덕적, 사회적 조건이나 가정 상황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은 이상적이기보다는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결혼을 속박이나 자유를 잃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거나 아내가 어머니로 섬기는 것을 여자의 더 높은 삶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단조롭게 하는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교훈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공격하며 파괴하는 행위이다. 또는 독신주의를 보다 바람직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추켜 세우는 어떤 대중적인 정서나 결혼이나 가정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는 여론도 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 식의 교훈은 하나님의 규정을 공격하는 것이며 헤아릴 수 없는 범죄의 문을 열어놓는 격이며 사회 기초의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제 확실한 것은 결혼이 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알려준다. 첫째, 자손의 번성이다. 이것은 결혼이 가지는 분명하고 정상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남자들과 여자들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의도는 매우 분명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결혼을 가리켜 부부라고도 부르는데 그 말은 어머니 되기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처녀로 하여금 어머니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기 전에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성경에서는 2번이나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결혼의 정상적인 목적임을 주지한 바 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때가 단축하여진 참으로 고통스러운 특별한 시기가 있다. 둘째,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약 예외가 있다면 왕비가 아기를 낳지 못하여 보좌를 일자가 없는 왕의 경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역시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왕족이 끊어질 위험이 음행의 죄를 짓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창녀를 가리켜 이방 계집이라고 부르며 이는 그러한 여자는 우리가 모르는 낯선 여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혼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켜 사생아라고 하는데 율법에 따르면 사생아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셋째, 결혼의 목적은 독신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이 드러난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다. 만일 남자에게 동반자인 아내가 없다면 그 남자에게 이생의 삶이 지루하고 비참한 삶이 될 것이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남자에게
여자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마치 짝을 잃은 거북이와 같고 다리 하나 없는 자와 같으며 날개 한쪽을 꺾인 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으셔서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게 하셨다.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이 서로의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가벼워질 수 있게 하셨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의 선택이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가까운 친척 내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을 금하신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같은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라 라고 말씀하셨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은 말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구별을 요구하셨다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불신자와의 구별을 요구하시겠는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족만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딸이 악인의 아들과 결혼한다면 그 하나님의 딸은 사탄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딸과 결혼한다면 그는 마귀의 사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수치스러운 결혼을 통해 지존자께 속한 자와 지존자의 가장 큰 원수에게 속한 자 사이의 연합이 형성된다. 너무 심한 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하지 않다. 그러한 연합이 그리스도께 얼마나 불명예를 가져오는지, 그런 씨 뿌림의 열매가 얼마나 비통한지, 이런 모든 경우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가련한 신자다. 마치 경주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에서 이기기를 기대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사람과 결혼한 후에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려는 것과 같다. 이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 독자들 중에 약혼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주 앞에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할 것은 이 연합이 불신자와 함께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당신을 구원하사 육체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당신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두셨다. 당신은 이 사실을 정말로 알며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불신자와 결혼하라는 어떤 호소나 제안도 쉽게 거절해야 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지만 불신자들은 불의하다. 당신은 주 안에서 빛이지만 그들은 어둠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불신자들은 벨리알의 권세 아래 있다. 당신은 평강의 아들인 반면 모든 불신자들은 진노의 자녀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위험이 결혼 전, 심지어는 약혼 전에도 있다.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결혼이나 약혼을 좋아할 리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사귐에서 오는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철회되어야 한다. 모든 부지런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없다. 아, 슬프도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첫 단계는 불신자들과 친밀한 우정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거나 그들과의 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밟도록 정해주신 길은 실로 좁은 길이다. 그러나 만일 그 길을 넓히려고 애를 쓰거나 넓은 길로 가기 위해 그 좁은 길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와 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불신자를 배우자로 삼는 일을 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당신의 결혼으로 서로 연합되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 많다. 얼굴이 예쁘면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런 하찮은 것으로 결혼 문제를 너무 쉽게 처리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가. 이 생의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가 이 땅에서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엄숙한 문제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저급하고
낮은 것들인가? 우리의 애착을 다스리기 위해 얼마나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누가 나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나의 단점을 끈기 있게 참아주며 고쳐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는 나의 소망에 진실한 도움이 되어줄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비참하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누가 방심한 자들을 잡아삼키는 수많은 악의 무리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경건하고 유능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의 가장 귀한 복이다. 그런 아내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부지런히 찾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일반적으로 신실한 친구들과 부모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물론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염려한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 만큼 충분치 않다. 만일 결혼에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결혼 제도를 세우신 분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마땅하게 감당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항상 주의하고 신중해야 하며 결코 성급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구하는 것을 내포한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두 가지 규칙 또는 조건을 제시하셨다. 첫째는 경건함이다. 우리의 배우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아야 하니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둘째는 적합함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은 아내가 내게 적합하지 못하면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부지런한 자가 게으른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만일 남편이 학식이 있는 자라면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결혼은 멍해라고 불린다. 그럼에도 모든 멍해를 오직 한 사람이 진다면 이는 약하고 병든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그들은 함께 멍해를 질 수 없다. 지금부터 젊은 독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하고 합당한 배우자를 규정하는 몇 가지 표지들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는 평판이다. 좋은 사람은 보통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다. 아무도 그를 공견한 죄로 비난할 수 없다. 둘째는 용모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만한 모습이나 방탕한 모습에 대해 말한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셋째는 말시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넷째는 복장이다. 정숙한 여인의 복장이 정숙함을 통해 자신을 나타낸다. 만약 복장이 천박하거나 사치스러우면 그 마음은 허망한 것이다. 다섯째는 사귀고 있는 친구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은 사귀는 친구들에 의해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경고의 말을 계속하는 것은 아마도 불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며 신중하게 자신의 배우자를 잘 선택하라. 그럼에도 결혼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이 타락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훼손되었다. 사과는 여전히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벌레가 있다. 장미는 향기를 잃지 않았지만 가시가 자란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죄가 가져온 파멸을 어디에서나 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상가들이나 소설가들이 그리는 허물없는 완전한 사람에 대한 부질없는 꿈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이라도 결점이 있다. 물론 참된 사랑이 있을 때는 그 결점을 극복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인내해야 한다. 결혼한 부부의 가정 생활에 대해 간단히 말해 보겠다. 결혼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여기서 빛과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에 비추어 세 가지 요점을 말해 보겠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태도와 행실은 사랑을 통제를 받아야 한다. 사랑은 주 예수님과 그 신부인 교회 사이를 연합하는 끈이다. 거룩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가정생활의 수레바퀴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데는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다. 남편과 아내와 이 관계는 구속주와 구속받은 자의 관계처럼 지속된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고 권면한다. 남편은 마음속 깊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아내의 필요를 위해 섬기며 아내를 보호하고 공급하며 아내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야 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둘째 남편의 머리됨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를 신중하게 지키지 않는 한 혼란이 야기 될 수밖에 없다. 가정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의 통치권을 남편에게 맡기시어 그 가정의 질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다. 만일 그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통치권을 자기 아내에게 넘겨버린다면 그 손해는 심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남편에게 가정 내에서 폭군이 되어 아내를 종처럼 다스릴 권리를 주었다는 뜻은 아니다. 남편의 권리는 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함께 행사되어야 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하루의 일이 끝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한다. 셋째 아내의 복종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남편이 하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남편이 금하는 경우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이 영적인 단장이 오늘날 얼마나 적은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남편을 지원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이 사라의 딸들의 특징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면 자녀들도 분명 그들의 부모에게 반항할 것이다. 그것은 대로 죽고 말로 받는 것과 같다.